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무너진 가운데에 건강 문제, 교육 문제, 경제 문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전 세계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도 지난 과거에 많은 고난을 겪고 고난을 이겨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도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한다면 유대인일 것입니다. 히브리인이라고 불렸던 유대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 불리어졌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이 통일왕국을 거쳐서 분열 왕국이 되어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되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20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는 유대교 신봉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여러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식민 통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 땅에 돌아와서 자기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AD 73년에는 로마 제국에 멸망당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자기 땅에 살 수 없고 자기 땅에 쫓겨나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어졌던 거지요. 로마 제국은 승전을 기념해서 개선문을 세웠고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로마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유대인은 아직도 살아남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는 승리의 날을 기념했지만 유대인은 패배의 날을 기억했습니다. 패배의 날을 기억하면서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어떤 암흑의 절망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시편 말씀 중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처럼 어떤 절망에서든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게 되어질 때 그곳에 희망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고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께로 부활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려운 때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때에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암흑과 절망의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많은 무리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이었습니다. 믿고 따르던 희망의 끈이 사라져 버린 것이지요. 예수님은 시신이 되어 돌 무덤에 묻혔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범으로 처형되었기에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 당국자들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한 무덤, 큰 돌로 무덤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예수로 인해 더 이상 곤란한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누가 보더라도 예수로 인한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지요.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무덤을 깨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무덤을 막아 놓았던 모든 것들, 무덤을 지켰던 군사들의 모든 수고들이 헛수고가 되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유대 지도자들, 로마 당국자들이 이 무덤을 봉쇄했던 모든 조치들이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셨다 확실한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 거지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해방하는 일들이 놀랍게도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한다면 절망스럽고 안 되는 일도 도리어 잘 되는 일로 바뀌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오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예를 찾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에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지는데 노예로 팔려간 것이 더 잘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간 것이 더 잘 되어졌다. 왜? 당시 최강의 나라인 애굽왕 히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감옥에 가게 된 것이 요셉에게 더 잘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서 바로의 떡과 술 맡은 간원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애굽에 7년 대기근이 찾아왔습니다.
7년 대기근이 오히려 더 잘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계 대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게 되어졌는데, 그때 헤어졌던, 잃어버렸던 형제들, 그들을 요셉이 만날 수 있었고, 후에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부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7년 대기근이 오히려 더 잘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총리로서 이 대기근을 잘 다스림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것이 더 잘된 일이었고 전화이복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져서 배를 타고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어졌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항해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배가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배가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이 더 잘 되었다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죽게 되어 두려움에 떨게 되어질 때, 그때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배가 파산 직전에 이른 것도 더 잘 된 것이다. 결국에는 배가 파산되어져서 구사일생으로 멜리데셈에 도착을 합니다. 기적적으로 멜리데셈에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그만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되어진 것도 더 잘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가 더 높아지게 되어진 거지요. 배가 파산되어졌고 멜리데셈에 기적적으로 도착을 했고 독사에 물렸기까지. 그런데 또 그 섬에 전염병이 돌게 되어지자 추장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사건이 오히려 더 잘 되어졌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바울이 안수기도 함으로 그들의 병이 낫게 되어졌고 섬 전체 주민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이 더 잘된 일이었고 전화이복이었다. 형통함이 주어졌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에 한 청년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조카 아들 되어지는데 뇌종양으로 수술을 여러 차례 받고, 그래서 권사님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데 기도하고 중보 기도팀에게 기도를 의탁했던 거지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우리 교회 가까운 병원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이곳에 올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오게 되어졌고, 또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싶다, 들려주게 하고 싶다 해서 지난 주일 오후에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자기 자식을 먼저 보내야지 되는 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병원에 있지 않겠다고, 퇴원하겠다고. 그래서 세례를 좀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시간 되는 대로 오시라고. 지난 화요일 날 다시 복음을 체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세례를 받게 했어요. 이제는 자식을 먼저 죽음으로 보내야지 되는 걱정들, 큰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다.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앞으로 며칠밖에 못 산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사람이 먼저 죽지 않는다.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잠시 후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 우린 단 하루를 살아도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희망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봤자 그래서 목숨도 스스로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고 남은 시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고, 아니 당장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서 살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상황은 안 좋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도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더 잘 되는 일로 경험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면 안 되는 일도 반드시 더 잘 된다.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일상생활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표시가 있습니다. 아, 저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게 되어지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표시가 있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힘겨워할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도리어 더 잘 되어진다. 이번에도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고 더욱 기도에 힘쓰자.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로 뚫고 나아가자. 그러면 평안한 마음 속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코로나19 때문에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어지고 임대료는 발생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안 될 일이, 안 되는 일이 오히려 더 잘 되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처럼 평안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평안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주어진 내적인 표시입니다. 내적인 표시. 그 평안함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얼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경우에도 속상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든지 십자가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부활하여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속상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빨리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다시 사랑으로 설 것을 굳게 다짐하는 거지요. 때로는 내 감정, 내 의지로 이 사랑의 실패자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면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사랑에 이끌리어 모든 것을 참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믿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바라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외적인 표시가 끝까지 사랑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처한 그곳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충실하게 끝까지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진정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 일상생활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안하게 되어지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만일 내 일상에 평안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점검해 봐야지 됩니다.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경우에든지 평안과 사랑으로 이어지는데 평안을 빼앗기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고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빨리 다시 십자가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안함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적인 표시이고, 사랑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땅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무기력해지고 무관심, 무책임, 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절망적이고 어수선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각자 성향, 가치, 이념에 따라 여러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해야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무엇이든지 먼저 평안함을 누리자.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하고 평안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한 평안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식민지, 6.25 사변, 4.19 혁명, 5.18 강주 민주화 운동, IMF,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나라 인민족이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암울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평안함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서야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으면 잘 되는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안함.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기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내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에 충실하면 지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집니다. 끝까지 충실한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더 이상 거짓, 불의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할지어다, 사랑할지어다.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구하기도 하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면 점차 내 주변이 변화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이 변화되어질 겁니다. 절망적인 세상에 희망의 빛이 환하게 비춰올 수 있도록, 죽고 싶은 세상이 아니라 살고 싶은 가슴 벅찬 세상이 되어지도록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과 함께함으로 오늘 주어진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자.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질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내적인 표시, 평안함. 부활하신 주님의 외적인 표시, 사랑. 평안과 사랑으로 나의 모습, 우리의 가정, 교회, 전 세계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